어린아이들을 같이 있다 보면 특히 저희 막내의 경우는요. 옆에 엄마나 아빠 또는 이제 언니나 오빠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 것을 딱 확인을 한 순간부터는 마치 엄마 아빠가 없는 것처럼 없어도 되는 것처럼 재미있고 즐겁게 놀기 시작해요. 안정된 것이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다른 걸 하는 것 같지만 자기 자녀들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자꾸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두렵고 어렵고 힘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계속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따뜻하고 힘이 되고 든든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가? 아니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조금 떨어뜨리고 싶은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요. 이제 침입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가 부상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과 함께 다시 남유다를 회유해서 세 나라가 같이 이 아수르를 공격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아하스 왕이 반대하자 오히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협력하여 남유다를 치려고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실패로 돌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이 하나 되었을 때에 아하스가 그들을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아하스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여러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이런 뜻은 노략이 빨리 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노략이 빨리 올 것이다. 여러분 지금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야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두려워하지 마. 내가 그들이 너를 치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기온샘에서 물을 억지로 막 끌어다가 예루살렘에 저장하려고 했고 아수르 왕의 도움을 청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노략이 빨리 온다. 근데 이게 누구에게 오느냐? 2절 보시면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아마 그 일, 내가 지금 이렇게 적은 일,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주면서 3절에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살렐 하스바스라 하라.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너무 멀리까지는 아니에요. 이 이사야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마헬살렐 하스바스. 이 아이가 이제 노략이 빨리 오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여 보여주는 아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이 선지자들의 삶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고 아들의 이름을 노략이 빨리 온다의 이름으로 지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사야의 그 심정과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한 삶의 자리에 섰던 이사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의 이 뜻의 이름이 그렇게 부정적인 것이 아닌 것이 4절에 보면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아수르에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지금 남유다를 향해서 굉장히 억압하고 공격적이었는데 네가 싫어하는 두 왕의 나라 아하스에게 얘기했거든요. 네가 싫어하는 두 왕을 붙이리라. 아수르에게 붙일 것을 예언하신 것을 오늘 이제는 이사야의 아들이 엄마 아빠를 부르기 전에 이 아수르에게 그 나라를 붙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마 전쟁에서
아수르가 승리할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자,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지금 아까 어떤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온샘이라는 곳에서 물이 북쪽에 위쪽에서 수도가 내려오는데 자연스럽게 이것이 이 예루살렘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는 셈이에요. 이것을 실로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흘러가던 물을 네가 전쟁을 준비하려고 억지로 그 물을 막 끌어다가 예루살렘 성 안에 저축하고 또 아수르를 부른 일, 결국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람왕과 북이스라엘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그러니까 아람왕과 북이스라엘을 기뻐하였다는 표현을 그치만 여기서는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산 것, 그러니까 그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물을 끌어들이고 아수르를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 이 죄를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네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될 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들을 네 스스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마구잡이로 해야 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심판을 내리십니까? 7절 8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 가드가 이보게까지 미치리라. 네가 의지했던 아수르가 이제는 너를 쳐서 모든 자리를 너를 뒤덮을 것인데 유다의 목에까지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했던 일들이 지금은 잠시나마 고육주책으로 잠시 위기를 면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인간적인 선택이 너를 어렵게 할 것이고 너를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요, 항상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조금만 더 내가 힘을 쓰면 될 것 같고, 조금만 더 내가 저 사람에게 부탁하면 될 것 같고, 조금만 더 내가 어떻게든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을 모든 어려움의 자리로 몰고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런데 우리는 틈만 나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면 조금만 저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열고 참 뭔가 잘해줄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기대를 하게 돼요.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고 갑자기 뭔가를 잘하고 나면 물론 이제 내 자녀니까 금세 내 안에 서운했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말죠. 그런데 이내 그런 마음을 있다가는 금세 또 그 자녀로 인해 실망하게 되는 건 한순간이죠.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요,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고 우리가 무언가를 도움을 부탁할 존재로 바라보면 여러분 그 자리가 나중에는 큰 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도 내가 이 인간적으로 조금만 하면 더 하면 되겠다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그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잡아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 이 의지가 중요하느냐? 아까 8절 하반절에 보면 임마누엘이요. 여러분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늘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고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늘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만 하면 돼요.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한마디면 마치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가도 어머니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어느 부모가 그 자녀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셔야 돼요. 오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아수르가 너의 목을 미치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너희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세상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하나님의 섭리 제5항의 5장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섭리, 성도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도에게 고난을 죄 가운데 두시며 고난을 두시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열악한 인간인지를 깨달아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목적을 늘 이루기 위하여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잠시 동안 자기 백성을 내버려 두실 수는 있어요. 잠시 동안.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임마누엘, 우리를 늘 함께 하시고 때로는 잠시 놓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놓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이가 걷기 위해서는 아이를 걸으려면 내 손을 놔야죠. 내가 안고 있는 손을 내려놔야죠. 언제까지 그 아이를 안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걷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그때 잠시 떼어놓으면 아이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아이가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필요해야 이 아이가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잠시 우리를 내어놓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 무엇입니까? 9절이죠.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여러 민족이 함성을 지르며 마치 유다를 쳐들어와도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띠는 게 뭐예요? 칼을 차서 칼을 빼고 너희가 나와도 끝내 패망할 것이라는 거. 왜요? 10절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결코 넘어뜨릴 수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굳건하시며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려고 해요. 세상이 기뻐하는 자리는 여러분이 막 불안해하면서, 여러분이 화를 내면서, 여러분이 막 당황해하면서, 여러분이 어찌할 바를 모를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은 바라고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의 교회 나와서, 여러분 여기 뭐 낮에도 계속 열려 있으니까, 아니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아뢰세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끔 여러분 그 마음을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편파적이세요. 하나님 굉장히 우리 안에 우리에게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정하시는 세상이고, 그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세상이라서 누가 옳으냐? 하나님이 옳은 거예요. 야, 이거는 보편적이지 않잖아, 합리적이지 않잖아. 그건 누구 기준입니까? 인간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의와 선을 행하실 줄 믿으며, 여러분 오늘 하루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삶의 모든 자리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놓치는 순간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결코 우리를 내어두지 않고 세상을 이기었다고 선포하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무엇으로 불안해하고 넘어지시고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걸 기억하며 넉넉하게 오늘 하루를 이겨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긴장과 염려 가운데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파실 것이고 때로는 의지한 것들로 우리를 어렵게 하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오늘도 여전히 문을 두드리실 때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과 더불어 먹을 수 있는 귀한 하루, 세상이 자꾸 우리를 흔들어댈 때 흔들지 않는 굳건함으로 다시 한번 오늘도 평강을 누리는 귀한 하루를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